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올라가셨을까요? 정치, 종교, 사회문화의 중심지에 가셔서 화려한 축제 가운데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한번 뒤집어 놓으시려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양문이라고 불리우는 이 문은 제사를 쓸 때 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때 양문부터 다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있을 때 그 무너져 있는 어떤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양문부터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그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베드, 헤세드.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 벳, 헤세드, 베데스다. 자,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등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였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 이름처럼 그곳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그 당시 의술로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불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종교적 편견 때문에 사회와 가정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물이 끓어오르고 솟구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물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이 끓어오르는 것이 천사가 와서 끓어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 누군가가 들어가서 병이 실제로 나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떠돌았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때문에 몰려드니까 이제는 그 소문이 믿음이 되었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신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도 없는 믿음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낫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없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낫지 못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고, 제일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왠지 1등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 1등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어떤 개그맨이 외쳐서 엄청난 공감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등하면 행복해지고, 1등하면 내 인생이 보장되고, 1등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인기를 얻게 되고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1등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절망과 열등감과 패배주의로 몰아넣는 세상. 여러분,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이 패배감과 좌절감에서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들어도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등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1등 하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박사학위를 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남편 제대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이 수많은 병자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왠지 여기라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다름박질의 대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미신과 소문에 휩싸여서 모여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 사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병자가 아니잖아요. 글쎄요.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병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 결혼기념일에 제가 주례를 하고 제 아내가 축가를 하는 특이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토론토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또 이제 함께 결혼을 하게 된 우리 최세경 자매 두 사람이 지금 우리 젊은 부부 모임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의 결혼 때문에 한국에 오신 우리 목사님 부부와 만나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조교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신입생으로 들어온 학생이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신입생이셨는데 이번에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이에 신대원도 졸업하시고 또 석사도 하시고 또 박사도 마치시고 작년에 낙스칼리지의 교수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신학과가 아니고 목회 정신치료학과, 제가 정확하게 과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과인데, 놀랍게도 지금 일반 신학과에는 학생들이 10명 미만으로 오고 있는데 낙스칼리지에만 해도 작년에 30명이 등록을 했고 또 그 옆에 임마누엘 칼리지라는 학교엔 7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어떤 특히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공부하기보다 오히려 정신치료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배 더 많아지는 이런 현실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있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두 곳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이 세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교회와 가정이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는 곳이 되어버린 이 아픈 현실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낫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누워 있었던 이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약 올리시는 겁니까? 비웃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미 오랜 시간 투병하면서 마음까지 병들어버린 이 병자의 마음속 깊숙한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 병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38년. 여러분, 병을 한 3일만 앓아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3주 정도 앓으면 그냥 이렇게 아프느니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입니다. 근데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참 특별한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을 헤매었던 시간이 38년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면 성인이 된 이후 거의 자기 전생애를 아파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자기 병이 치유될 희망이 없었는데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는데 와보니까 그나마 그 치유의 기적이 자기에게 임하려면 물이 끓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그 물가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고 더 아직 건강한 병자들이 많이 있어갖고 자기는 거기에 뛰어들 엄두도 못 내면서 처음에는 몇 번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물이 끓을 때 길을 쓰고 서로 악다구니를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오늘도 어떤 놈이 낫나 보자. 나는 어차피 가봤자 1등 하긴 틀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한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물으셨다. 네, 훌륭한 묵상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묵상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나에게 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묵상을 들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면서 이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12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졸업을 했으면 취업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 구직 중이고 주위에서는 언제 결혼하냐는 인사가 정말 쉬는 게 아닌 그런 시간을 보냈다. 12년 동안 여름방학 때만 한국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는 13년 만의 크리스마스이고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족들과 보내는 명절이기에
나도 내 가족과 보내기를 사모하고 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불편해하는 나를 보는 아빠가 안쓰러우셨는지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렴 하며 격려까지 해주셨지만 당장 오라는 회사는 없고 취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순간 답답할 뿐이다. 현재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에 금식으로 준비하는 중이지만 부모님은 25일에 교회에서 점심 회식이 있다고 나가신다고 하고 괄호 열고 아무리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보내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도 13년 만에 딸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왔는데 섭섭한 마음도 들었다. 괄호 닫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며 과거에 대한 아픔과 불만 등이 쓴뿌리로 아직도 내 마음에 있었다. 유학생활의 하이라이트였던 런던에서의 1년은 나를 정말 황폐하게 만들었고 예배 시간에 본 내 모습은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이 기쁨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행복한 척하며 살았던 시간을 보며 불만밖에는 느낄 수가 없었다. 얼마나 불행한가. 많은 감정들 중에 불만밖에는 느낄 수가 없다니 나한테는 슬픔조차도 없었다. 더 이상 슬픔조차도 없었다. 눈물이 메마른 지는 오래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낫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문제라고 들고 나온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느냐? 외식적인 모습을 가진 겉사람은 네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크리스찬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당연하다는 뜻이. 하지만 속사람은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들릴 듯 말 듯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과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은 잘 알지만 그동안 제가 오래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저는 이 모양이고 제 주위의 관계들은 지금 산산조각 나 있잖아요. 라고 속사람은 말할 뿐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실 수 있거든 귀신 좀 쫓아주세요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 속사람의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내 상황을 깨달았을 때 나는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서야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면 항상 믿음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낫지도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자 와서 질문하는데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 자매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네 예수님 저 낫고 싶어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물이 끓을 때 사람들이 나를 저기 물에다 제일 먼저 던져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던 이 병자. 그런데 어쩌면 그 병자의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느꼈던 이 자매님, 이 자매님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정직하게 제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이 병자와 다를 것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 받고 살아온 광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건 사치 아니야? 네, 정말 저처럼 베데스다에서 살아온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베데스다. 네,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주일학교에서 너무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또 중학교 때 아버님이 느닷없이 신학교를 가시는 바람에 목사 아들이 되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가서 정말 천국과 같았던 선지동산에서 7년을 보낸 이후에
정말 늘 하나님의 사람들 틈에서 부족한 것 없이 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 이런 축복을 누려놓고 이 병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 안에 주님께서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오만 가지 늘어놓는 병자와 같은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는 곽수광이라는 이 한 인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개척하고 16년째 목회하고 있는 푸른나무 교회에 대한 마음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 쫓아다니던 그 비전을 추구하는 제 모습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맴돌다가 끝날 것 같은 그냥 제 마음 안에 이미 어쩌면 접고 포기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끊임없이 비전을 주시지만 그것들은 이제 너무 내가 추구하기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마음. 죄송합니다. 이 청년이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살아오면서 겪은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들 때문이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상처들 때문이었을까요? 푸른나무 교회로 시선을 돌려보면 저희 지난 16년 동안의 푸른나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뭔가 살아나고 부흥하려고 할 때마다 교묘하게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그 사단의 공격에 번번이 갈라지고 깨어졌던 그런 아픈 기억들 때문일까요? 한참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일하다가 번아웃이 되어서 완전히 탈진을 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울증으로 정말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2시간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던 그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그때 제대로 목회를 하지 못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푸른나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들이 이미 견고한 진처럼 자리 잡아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꿈과 비전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교회가 되어버려서 제가 갑자기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목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몰려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는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제대로 케어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푸른나무 교회는 양육이 부족해서 성경 공부가 없어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이 교회를 떠나면서 너무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남기는 한마디들 때문에 받았던 그 아픈 기억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딴소리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는 버려두시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내가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프리카 라이온스산 정상에서 주었던 그 비전을 기억하지? 통일한국을 위해서 일해라. 청년 부흥을 위해서 일해라.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도록 푸른나무 교회를 그렇게 섬겨라. 푸른나무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될 그런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그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냐? 푸른나무 교회가 한국의 힐송 교회가 되어서 찬양을 통해 사람들과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냐? 정말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저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잠시 후에 밝히기로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이곳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모든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이 집에 오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계신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그게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꿈꾸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그 무너졌다고 생각된, 끝났다고 생각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그 대답 말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좋은가요? 대답이 그런데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푸른나무 교회 분위기 좋습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마치 우리 푸른나무 교회 초창기에 처음 교회 개척하고 제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려고 서 있으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이런 기도가,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아무리 어떤 교회가 청빙을 해서 저를 오라 그래도 전 절대 안 갈 겁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막 그랬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기도는 또 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잘 나가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교회도 저를 와서 좀 목회 좀 해달라는 교회가 없어서 제가 16년째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그런 목회였고 그런 교회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물론 이런저런 마치 하나님께서 너 정말이야? 정말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저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주셨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고 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산상 성령 집회는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이 빠지지 말으셔야 되는데, 마치 도마처럼 꼭 그런 자리에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7월 1일 두 번째 산상 집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집회가 끝나고 정말 9시부터 시작된 집회가 12시가 지나서 끝났어요. 그런데 한 분도 왜 이렇게 늦게 끝났냐고 컴플레인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라나타 정원의 한 성도님이 집회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오늘 나무교회 온 이후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이런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무에서 푸른 나무가 되실 시간입니다. 정말 다들 은혜 받고 방언도 터지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갑자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잖아요. 서로 막 껴안으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또 아침에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목회자로서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다가온 것일까요? 이제 정말 푸른나무 교회 부흥이 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몇 번 가다가 또 식을 거야. 좋은 거 한두 번 해봤어.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너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푸른나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그런 교회를 너희들은 진정으로 원하느냐? 내가 정말 원하느냐? 내가 정말 원하느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명령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낙심과 절망과 나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까지의 어떤 실패의 경험, 열심히 해보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았던 경험, 어쩌면 그 오랜 시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갔던 그런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이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너를 의지하고 있던 그 거적대기를 걷어버려라. 그리고 일어나라. 걸으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걸어라. 하늘을 보며 걸어라. 찬양하며 걸어라. 걷다가 뛰어라. 뛰다가 춤추어라. 여러분, 성령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춤추며 살 수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 우리 산상 성령 집회가 마치 성령 대망하며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 뜨거웠던 은혜의 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장순애 선교사님이 그때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그 가장 강력했던 말씀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푸른나무교회는 날개가 꺾이고 가지가 부러진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회복되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면 그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분야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이었는지 제가 이렇게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겉으로는 다 진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 교회는 거의 그 재벌 집안들만 다 모이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다들 멀쩡하고 잘 나가는 분들이 다 모인 교회 같은데 막상 들여다보면 다 그 안에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때 잘 나갔는데 깨져서 오신 분들 그래서 좀 잘 나갈 때 좀 오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오셔서 이곳에서 씨름하면서 한 분 한 분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날개가 부러지고 가지가 꺾인 그런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목회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최근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다루시고 만지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도가 아니라 네가 가지가 부러진 자야. 네가 날개가 꺾였던 자야.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막 길을 쓰고 지금까지 어떻게 쓰든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전략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왔던 게 제 짧은 목회 인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이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나 제가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이 푸른나무 교회에 주신 그런 것들이 왠지 이루어질까?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일들이 실현이 될까? 물론 아멘하고 그렇게 달려나가고 싶은데 왠지 다 벗겨내고 저 깊은 곳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이 있지? 근데 어쩌면 지금이 제가 이 병자처럼 단순하게 나의 38년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저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느낌이 왠지 자리 잡고 있었다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면 그런 자신의 생각과 감정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그 실패한 감정과 상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뛰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단순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쩌면 주저앉아 있었던, 아니 주저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여러분, 과거의 기억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과거의 나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발목이 붙잡혀 있습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나를 묶고 있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다시 부르기 전에 내가 혹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데스티니, 내가 반드시 내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야 되는 나의 소명,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내가 이걸 이미 잘못했잖아요, 이미 내 인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여기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주님 앞에서 혹시 그렇게 안 되는 100만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사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유케 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에게 그냥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과거를 끊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을 초청하며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두 손 들고 주여를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을 불같이 임하시도록 보내주시고 바람처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와 은사들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오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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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